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6월 둘째 주에 이렇게 연합으로 1부와 2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는 매우 기쁜 날입니다. 새로운 집사님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비전이 있어서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선출된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라는 말이 언제 나온지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사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초대교회 때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의 역할은 교회의 감독과 장로를 잘 보좌하고 성도들을 중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시작한 것이 집사의 일입니다. 즉 집사란 역할이 처음 생긴 것은 다름 아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적은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사역하면서 교회 내에서 처음으로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처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들의 소망이 죽기 전에 고향 땅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몰려오면서 수요가 늘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말년에 있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죽더라도 거기에 자기 뼈가 묻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개종한 사람들 과부 중에는 너무 오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들, 힘든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 모두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기에는 교회의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예루살렘 자체는 원래도 가난한 극빈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문제와 함께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회의한 다음에 7사람을 택해서 이 봉사하는 데 전념하도록 7명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드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 7명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기 뽑힌 7명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두 헬라어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이들의 선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던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웃을 돕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과 이웃 돕는 것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떼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전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니라. 아멘. 즉 뭐냐면 사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종이 자기의 하는 일에 절반을 띄워서 집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사의 그 역할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영적인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교인들과의 관계나 먹고 마시는 거나 교제는 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교제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상담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꼭 필요한 것도 같이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원숙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즉 구제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미온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우리 화장실이 막힐 때마다 아무도 미온적으로 서로 탓하지 않습니다. 탓하기 전에 총알같이 천사들이 튀어나가서 하수구를 뚫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지저분한 거 다 뚫어내고요. 물로 청소한 다음에 락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놔서 오늘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꽉 막힌 모습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때로는 일루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절로도 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교회는 점점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말세의 때가 올수록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택한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집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어의 한 표현에 디코네스의 원래의 뜻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 주의 종 그러는데 디코네스의 뜻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내에서 집사들이 더 기둥처럼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교회 내에서 집사들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슴을 탁탁 치면서 그래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언제쯤 될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됐더라도 더 성장해야 되고 낮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집사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눠보고 또 그 기준에 맞춘 분들은 축하드리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분이나 지금 연약했던 분이나 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어떤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며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며 집사라고 호칭 들을 때는 이 정도의 그 칭찬받을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무려 한 달 이상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지난주엔 또 서프라이즈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는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집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통과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받은 것을 깨닫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을 아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직분을 받지 않고 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을 줄 때는 그에 대해서 맞는 직분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안에서 가장 좋은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땐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 얘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학업이나 많은 곳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 크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충성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의 힘을 의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좀 맡으십시오라고 그러게 되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다른 교회는 서로 직분 맡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맡는 것에 하나 왜 그런 얘기들 아직 힘이 없어서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충성되게 직분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은 스위치의 온, 오프처럼 온으로 딱 마음만 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 큰 사도 바울 같은 큰 사역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사의 직분 맡는 것 또는 교회에 다른 직분 맡는 것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지식을 의존하는 거, 그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다. 아멘.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구하는 자리가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식한 뱃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무식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비전을 받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대제사장들도 그의 유명한 말에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며 논리 정연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놀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다시 한번요.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구원받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안 다음에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일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축복이 많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작은 목자도 평집사로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13년을 집사로서 섬겼습니다. 집사로 있다가 목회자로 된 것이 뭐가 차냐면, 믿음에 대한 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큰 직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며 두 번째 될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재물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물질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역자는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상담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사가 하는 것은 교회의 재물과 물질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말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집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단정해야 됩니다. 즉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서 더욱더 결백하셔야 합니다. 셋째, 집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성결된 삶을 보여야 합니다. 그 넷째는 가정을 가진 모든 분들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지금부터
집사의 직분을 맡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언어의 절제를 하는 사람. 이 얘기는 특별히 여자 집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 집사들에게 특별히 주의할 거, 한번 집사님들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입조심하자. 네, 제가 한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아마 여자 집사님들이 다른 거 잘 하시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거, 그 혀라는 것을 관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혀라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요물단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를 잘 관리 못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이 지옥불처럼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잘 관리하시면 추운 데 있는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 같은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여자 집사들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절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참소하시면 안 됩니다. 참소 어려운 말입니다. 참소가 무엇이냐면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왜 참소하면 안 되느냐면 그 참소하는 입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정숙한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입으로는 참소하고 한 입으로는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소를 받겠습니까? 찬양을 받겠습니까? 그 참소하는 혀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집사를 맡은 사람 중에서 부족한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베드로나 우리가 맨날 사랑타랑하는 사도 요한을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성격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둥이 꽝 하고 번개가 꽝 치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성질이 지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고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장 따뜻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한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며 집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집사 되기 전에 아주 연약한 믿음이고 주일날 겨우 출석만 하는 그런 사람이요, 집사 직분을 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커서 나중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불 받으면
우리 김정호 목사님처럼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나중에 불 받으면 하겠지요. 절대로 불 받지 않습니다. 불을 받고 일을 하는 과정에 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의 비전이 직분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 커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얻었던 축복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기쁜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온 우리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들 훌륭한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임명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네 가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조만간 저 직분을 받도록 열심을 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이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키도록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비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누리교회에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하는 집사님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성되게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청년들, 직분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